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다시 빚어줄 것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는 세리의 기도인데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게 됐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멸시하는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죄인이고 내가 보기에 그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바리새인이라고 비유하시고 또 한 사람의 역할을 세리라고 이렇게 비유하시고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누가 응답받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죠.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워낙 바리새인이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감사한 제목들이 내가 의로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놀랍게도 이 세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하대하던 그리고 멸시받던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옆에 예배하러 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좀 불편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불편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얼만큼 악한 자인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걸 통하여서 이거 도전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과연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살인범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 자리에 불황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과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물리치고 애들은 가라.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다. 너희가 지금 만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어떤 얘기냐 하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들이 가로막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관성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교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바리새인이 왜 교만해졌냐 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듣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할 것 같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성공이 되든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든 아니면 의로워지는 것이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는 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기준과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바벨탑을 세우게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사단의 방식으로, 원수의 방식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교만해지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을 넘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 근데 그거 꼭 먹고 싶어요.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게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딱 하나 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먹지 말라고 한 것. 요셉이 유혹을 당하죠. 요셉은 참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 시위대장 집에 가서 그 시대장의 부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가 이걸 알았어요. 내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 예외다.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 그가 총리로 있었지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위치가 거기에요.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막 넘어가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하늘에 닿고 싶어서요. 이게 교만한 자의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단의 방식으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아지고 싶은,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면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닮아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길은 따를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 이 선을 넘지 말라, 이거는 넘을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길이에요.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닮아 가라고. 여러분, 제자의 삶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 9장에 그 제자도의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제자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 자꾸 뭔가 반항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거스르고 싶고 이게 우리의 그냥 죄성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고 따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게 축복인데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 선악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나무가 남았는데 생명나무예요. 선과 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인이 생명의 나무까지 거역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적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죄 짓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내려왔냐 하면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던 세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기질이 죄인의 기질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가장 바닥에 있는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거역해서 죄의 그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막강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 누구의 방식을 따르냐는 거예요. 비교해 주시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를 막았던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사실은 그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철부지고 시끄럽고 난장판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그 예배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죠.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여러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회개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누가 인정받았는지, 누가 의롭다 여기고 돌아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부인할 수 없는 갈망, 우리를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방식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할지를 결론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교만을 버리고 그 세리의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도 그 기도할 건데, 어제 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과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꾼 그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그 단합된 힘이 제가 보니까 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망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 거스르는 것들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그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축복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작은 자 사역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워지시는 7분의 임직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주인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어제 20만 명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당분간 더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확진된 분들을 주님께서 또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치유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그 독립을 위하여 그 나라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